엘리야의 기도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합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이야기했을 때 이 직접적인 대상은 아합 왕입니다. 어떤 이유로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근이라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아합에 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야의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실 때 많은 경건서적이나 주석들이 도움이 됩니다만은, 특히 역사서를 공부하실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해서 조금 참고로 읽어보시면 성경 본문의 의미가 굉장히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설교에 제한된 시간 안에 충분한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존 브라이트라는 그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에 분열왕국 이후에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아합이 속해 있었던 오므리 왕조에 관한 역사적인 설명이 있는데, 참고로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대학 시절에 참 좋은 선배님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서울중앙교회 대학부처럼 제가 다녔던 그 교회 대학부 1학년 되었을 때에 교회 선배님들이 1학년들은 무조건 이스라엘 역사는 읽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강제로 읽도록 한 책이 저 책입니다. 여러 번 정보를 했고, 또 존 브라이트 목사님의 제자가 업데이트를 한 아직까지 믿을 만한 좋은 책이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합 왕에 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아합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합 왕에 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합 왕처럼 악한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무후무한 악한 왕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로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쫓아서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법을 딱 가지고 백성들을 멸망의 길에서 보호하고 생명의 길로 가도록 지켜줘야 될 기름 부은 책임자가 왕입니다. 그래서 왕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율법의 최후의 보루로 임명받은 기름 부은 왕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는 일을 했던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합 왕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서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팔아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남편인 아합을 충동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이 죄악된 길에서 후회할 때는 있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합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팔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길을 가도록 앞장서서 조장했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렇게 했던 중요한 이유는 그의 아내 이세벨인데요,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열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합 왕은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아합 왕은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합 왕은 혼란한 시기에 이스라엘에게 안정과 번영과 평화의 시기를 가져다 준 거의 첫 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50년 동안, 아합 왕이 등장하기 전에 50년 동안 3번의 쿠데타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줬는데요. 전쟁터에서 암살당하여 여로보암의 왕조가 망합니다. 망하면 어떻게 하죠? 여로보암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싹쓸이 다 죽여버립니다. 이거는 역성혁명이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달리 역성혁명이 일어나면 거의 다 진멸시켜버립니다. 쿠데타를 통해서 바하사가 왕조를 이뤘습니다. 아들 엘라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요. 똑같이 시므리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가족들이 다 전멸하게 됩니다. 시므리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일주일밖에 정권을 못 잡습니다. 오므리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스스로 성산이 없어서 자살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정권을 잡기 위한 내전을 거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등장한 왕이 오므리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4대에 이르는 3, 4대에 이르는 안정된 왕조를 건설하는데 그 왕조를 건설한 사람이 오므리이고 오므리 왕조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아합 왕입니다. 오므리는 솔로몬 왕처럼 굉장히 정치를 잘했습니다. 일단은 유다와 전쟁하는 것을 멈춥니다. 내전을 없애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중해 쪽에 있던 나라들하고도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아합을 두로의 왕의 딸인 이세벨하고 결혼을 시켜서 더 이상 싸우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경제가 번성하도록 정책을 합니다. 유일하게 싸우는 쪽은 아람인데요. 그쪽만 싸워서 영토를 확장시키도록 하고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과 번영과 평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아합이 했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오므리가 처음으로 수도를 사마리아에 건설하는데요. 사마리아를 요새화하는 모든 일들은 아합이 다 이룹니다. 특히 옛날에는 포위 공격해서 성을 함락했는데 포위 공격했을 때 물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요. 사마리아의 지하에 바위를 뚫어서 든든한 수로를 확보하는 사마리아를 요새로 만드는 일을 아합이 하게 됩니다. 중요한 도시들을 요새화시켜서 든든하게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데 이 모든 일이 아합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깃도에 병거를 수용할 수 있는 마국간을 엄청난 규모의 마국간을 건설하는 것도 아합이 합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에 나라가 얼마나 번영했는가 하면 아합은 사마리아 성을 요새로 했을 뿐만 아니라 상하로 만든 상하궁을 건설하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와 같이 번영과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하는 일을 아합이 합니다. 이러한 모든 번영과 안정과 풍요함을 누가 가져왔습니까? 이세벨이 가져왔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세벨과 결혼하여 이세벨의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의 제사장들과 신전들을 만들고 하는 일마다 번영하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믿고 살 때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더 넉넉하고 우리의 살림이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합은 하나님에 대한 배교, 불신과 교만의 자리에 계속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하면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았던 토지에 관한 법을 왕이 자진하여 왕이 앞장서서 무고한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토지를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이 모든 일을 거침없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 아이러니에 빠지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나라의 살림이 부유해지고 튼튼해졌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은 상하궁을 짓고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법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불의하게 목숨을 잃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합 왕은 여러분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악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백성의 세상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제는 이스라엘을 함부로 넘보지 않습니다. 국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경제가 넉넉해졌습니다.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외교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건들을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번영과 부유함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아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가 죄에서 떠나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유합니다. 전에 없었던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에 누리지 못했던 화려하고 풍족한 기름진 것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가운데 누리고 있는 세상의 성공과 번영은 우리에게 멸망과 심판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삶에서 왕이여 당신이 회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신명기 언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징계하실 텐데 하나님은 가뭄을 통해서 하늘을 닫으시고 가뭄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일이 없는 동안 이스라엘에는 비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가 안 온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1, 2년은 버텼겠지요. 엘리야가 피난 갔던 곳에 시내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왕궁에서조차도 물을 구하지 못할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될 때가 충분히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합이 보여줬던 모습이 열왕기상 18장 5절에 있습니다.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열왕기상 18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거의 3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오바댜를 만나서 아합과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눌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끝까지 몰아갔습니다.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아합이 한 일이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인데요. 정말로 경건한 오바다가 아합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의 독특한 역사입니다. 어쨌든 아합은 그 극단적인 순간에 엘리야를 통해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가뭄을 주신 것은 우리의 영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때까지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풍요함만을 추구하며 살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는, 그리고 불법하고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3년 6개월 동안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아합이 회개를 했습니까? 아합이 결정적인 순간에 몰렸을 때에 했던 행동이 여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물 그늘을 찾으러 가자. 물이 있어야 되겠다. 물이 없으면 이래가지고 나라가 망하겠다. 물을 찾으러 갑니다. 물을 찾아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그 물을 찾아서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 꼴을 얻기 위해서 물을 찾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합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를, 내 삶을, 우리 경제를 부강하게 하는 것은 마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기근 가운데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군사력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말과 노새에게 줄 꼴을 얻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위험하니까 왕이 직접 나서서 말을 보호하기 위해, 말을 살리기 위해 꼴을 찾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이때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합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실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혹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누르시는지 이유를 하나님 머릿속에 들어가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든 자연재해든 인재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혜고 섭리입니다. 아합에게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내가 너에게 기근을 주는 이유는 3년 6개월 동안 꼼짝 못하게 기근을 주는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너를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재난을 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합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일상적인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거의 중단하거나 바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 교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소에도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살고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리라고 강조하는 교인입니다. 목사님, 이번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문득 가정 예배를 드리며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께서 만약 당장 재림하신다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인가? 그 부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를 부르실 때에 네가 무엇하다 살아왔냐라고 나의 삶을 점검해 보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열매를 맺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수고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보게 해주십니다. 아합에게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합의 유일한 관심은 이것입니다. 이 기근이, 이 가뭄이 빨리 지나면 좋겠다. 이 가뭄이 빨리 지나고 이전과 같이 걱정 없이 마병을 든든하게 부리고 걱정 없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에서 아합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니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절박한 순간에 마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찾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몇 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이러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과 이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이 아합과 같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이 되지 않고 분명한 믿음의 결단과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삶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주실 때에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나를 항상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아합에게 줬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기회를 받았을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고 이세벨의 충동에 의해 나라의 번영과 부유함과 풍요함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아합의 삶은 결국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보내시거나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환난 가운데 두실 때에 야고보가 이야기한 대로 형제 여러분, 환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그 환난을 주장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나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고보가 이야기한 대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기적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슬이나 비를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할 때에 모든 사람이 이것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주신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입니다. 야고보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기도는 엘리야가 했지만 이런 기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내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수준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 읽으실 때에 저도 똑같은 시험에 빠지는데요. 정말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야고보는 엘리야가 기도했으니까 응답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우리도 기도합시다. 그 이야기를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주로 많이 참고하는 그 주석이나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객관적으로 볼 때 나름대로 성경과 신학을 열심히 배우고 탁월하신, 제가 못 따라갈 정도로 다 탁월하신 분들의 주석이나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주석을 많이 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열심히 안 한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긴 하신데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를 체험한 학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참고하는 도움을 받는 주석을 지으신 신학자가 다니엘 도리안이라는 교수님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적인 카버넌트 세미나리에서 한 20년 가까이 신약학 교수로 가르쳤습니다. 야고보서를 신학생들에게 13번을 강의를 해서 야고보서를 13번 강의를 했던 분입니다. 이 교수님이 야고보서 5장 2구절을 읽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병든 교인이 있습니까?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할 것입니다라는 이 본문을 학생들에게 주석하고 가르치게 됐습니다. 자기 교회에 이 교수님이 제안했습니다. 야고보에서
이런 은혜를, 이런 기도를 하라고 교회에 명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만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교회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제안을 했습니다. 마침 그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자기 친구 교인이 있었는데요. 심장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 병이 있었습니다. 심장마비는 아닌데 심장에 바이러스가 감염돼 있어서 그 친구는 항상 무기력하고 뛰지 못하고 얼굴에 핏기가 없고 회색빛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야고보서 5장을 딱 들이대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해라.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청해서 기도하려고 해라. 그 친구에게 권했습니다. 보통 개혁교회나 장로교회 교인들은 기도 열심히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자기는 정말로 힘든데 한 2주일 고민하다가 워낙 몸이 아프고 심장이 안 좋으니까 당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장로님들께서 함께 오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 정식으로 부탁했습니다. 당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교회가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인이 정식으로 요청을 하니까 당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로교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죽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6주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겠다. 6주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 당회가 연구를 하고 맞으면 기도하겠다. 6주간만 살아있어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6주간 당회가 모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한 결과 결론이 맞다. 교회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친구를 교회로 불렀습니다. 본당에서 그 친구를 중간에 두고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삥 둘러서서 함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극적인 치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도리아니 교수가 자기가 제안했으니까요. 마지막 마치는 기도를 자기가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도리아니 교수의 마음에는 충만한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될까라는 충만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고질병이 있어서 10대 때 부모님과 함께 치유의 기도를 열심히 해봤는데 전혀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자고 하니까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교수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순간 친구를 고치고 계신다는 압도적인 느낌이 나에게 왔습니다. 내 팔은 번개 같은 불이 고동쳐 흐른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친구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붙잡았을 때 내 손에서 열과 에너지가 타올랐습니다. 나는 110kg나 되는 친구의 몸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서 천장까지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 할 수 있을 정도와 같은 힘이 내 팔에 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친구를 지금 고치고 계신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합시다. 이제 친구를 고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 말을 하기에는 나의 믿음이 너무 없었고 내가 너무 놀라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충만한 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4일이 지난 이후에 주일날 예배를 그 친구와 함께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이후에 친구가 나를 불렀습니다. 부르고 난 다음에 교회의 계단을, 많은 계단을 친구가 뛰어서 올라갔습니다. 계단 꼭대기에서 친구가 만났을 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단을 뛰어 올라와도 숨을 몰아쉬지 않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교회는 장로님들과 함께 요청이 있을 때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한 일을 합니다. 다 치유받습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중한 병에서 즉시 치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그날 이후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회복을 시키시든 그렇지 않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평안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잘 된 것 같죠? 도리아니 교수가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딸 이야기를 주석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팔을 통해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기에게는 11개월 된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은 항상 옷을 입혀놔야 됩니다. 피부에 질환이 있어서 피부를 덮고 있는 것을 벗기는 순간 아이는 습관적으로 손톱으로 자기 피부를 핥혀서 성한 곳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치유가 됐습니까? 안 되었죠. 치유가 안 됐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친구가 심장 바이러스는 치료됐는데요. 딸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내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치유가 안 됐습니다. 패배감 속에 장로님들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교회가 요청을 받아서 가서 잠깐 기도하고 떠났습니다. 장로님들은 기도하고 떠나고 도리아니 교수는 서재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2층에서 우는 소리, 울음소리가 들려서 올라가 봤습니다. 2층 욕실에서 아내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느니 보니까 11개월 된 딸이 욕조에서 목욕을 하는데요. 애가 전혀 울지 않고 그 피부를 뜯지 않고 웃으면서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딸이 치유된 것을 보고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믿음이 충만합니까? 의심이 충만합니까? 우리는 의심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이런 간증을 들어도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의심이 충만합니다. 엘리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엘리야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시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우리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처럼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좌절 속에서 번번이 넘어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엘리야는 내하고 똑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신과 교만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치유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능히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능력 없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볼 때에 이건 비과학적입니다. 이거는 미신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교만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치유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실망이 커서, 실망이 두려워서 사실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딱 걸려있는 말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치유의 근거가 내가 믿음이 얼마나 세냐, 내가 얼마나 의심 없이 믿었냐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 결정된다라고 이 구절을 가지고 잘못 오해합니다.
도리아니 교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치유됐습니까? 의심 중에 기도했는데도 치유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충만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 치유됩니까?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자기 병을 못 낫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병도 고치지 못합니까?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죽기 전에 드로비모는 병이 들어서 밀로대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끝까지 자기와 함께 했었던 드로비모라는 충성된 일꾼의 병은 왜 못 고칩니까? 사도 바울이 의심이 충만해서 두 마음을 품어서 병을 못 고쳤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야고보가 하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딱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나 혹은 개인적인 환난이나 어려움을 주실 때는 그 환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맞는지, 정말로 내가 이때까지 맺었던 열매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열매를 맺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아합에게 기근을 딱 주셔서 3년 6개월 동안 이때까지 네가 왕이 된 이후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딱 만드십니다.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순간에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일을 끝까지 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회개하지 않고 그 길을 고집할 때에 그것은 자기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아합 왕과 같이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과정을 지나게 하실 때에 모든 외부의 활동을 다 끊으시고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관심이 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나의 성품을, 내 삶의 목표를, 내 삶의 태도를 바꾸리라는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구하고 기대하십니다. 그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조금 과장하면요. 성경을, 신학을 백날 다 외우고 알아도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죽어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거의 죽게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기도하십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기도 생활이 바뀌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하나님 정말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저의 삶이 이렇게 회개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과 어려운 때를 주신 것이 저에게는 복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나태해지면 한 번 더 주셔도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런 참 고백이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합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근과 질병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회개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믿음의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형통한 일이든 환난이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할 때보다 환난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이 기간을 통해서 이전에 몰랐던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 숨어 있었던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야고보서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신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재난이든 형통이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난이든 형통한 일이든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가게 하시는 은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합 왕과 같이 하나님의 확실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에 얽매여서 마병을 붙들고 세상의 풍요를 쫓아 살아가는 죄악된 길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 응답의 체험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직분자들과 기도하는 교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엘리야와 같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와 위로와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교회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